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건 아닙니다. 목이 쉰 건 아니고 잠을 못 자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청년들이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차 적응과 또 몸이 피곤하다 보면은 또 현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면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해서 김장호 목사님 교회에서 한 5분 거리 모텔을 하나 저에게 잡아주시는데, 이번에도 모텔을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가는데 혼자 모텔에 잘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본당에서 잠을 한번 자보자, 이름을 부르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려고 본당에서 잤는데 한 번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을 너무 잘 자서 그런지 한 번도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과장하거나 또 아니면 또 왜곡하거나 하나님 앞에 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 청년들 이번에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끼리 얘기입니다만 다른 교회 청년들 봤을 때는 그 교회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마음속에 삶 속에 다 묻어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어른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고 비난하고 험담하잖아요. 자녀들이 똑같이 아픔을 갖고 살아요. 벌써 어린 나이에 우울증 걸린 아이 있고요. 자기 손목에 칼을 그은 자해하는 아이도 있고요. 너무 힘들었어.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파나마까지 가서 수련을 해야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래서 저희 목양교회 우리 청년들이 코스타리카까지 포함해서 3년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달라요. 처음 참석하는 청년과 세 번째, 3년째 오니까 벌써 은혜의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7시 반에 집회를 시작하면 제가 월, 수, 목, 금 4번 제가 저녁에 우리 20명의 청년들, 심지어 담임 목사님들 같이 앉아서 제가 계속 4일 동안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도 인도하고, 한 목사님 뒤에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점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 가고, 금요일에는 본당에서 자야 되는데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2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침묵 기도 아닙니다. 소리를 내서 울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임하는데, 주님 이번에도 참 많은 은혜 주셨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기도와 또 헌금,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 청년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다들 은혜 받고요. 우리 밴쿠버 교회 좀 살리자, 우리 청년들 좀 살리자. 그 하나 가지고 갔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밴쿠버에 있는 청년들이 파나마에 있는 청년 아이들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부유하게 자라나는데,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지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자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청년들의 얼굴 보면 저는 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 다 드러나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재밌고요. 은혜를 알아야 성령 충만이 가능하고요. 은혜를 알아야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고, 은혜를 알아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요. 네. 목사라 해서 더 많이 한다? 아닙니다. 훌륭한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더 부끄럽죠. 기도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불편한 마음으로 기다린 것은 아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들이 밤새면 저도 같이 밤새겠습니다, 뒤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시키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합니까? 안 하죠. 하라 해서 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아이들이 참 성령에 이끌리어 하늘이 열리고 눈물이 열리고, 그런데 있잖아요, 동일하게 물어보면요,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야, 너는 뭐 문제가 있냐? 마음이 너무 제가 아파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도 소리 지르며 눈물로 기도하길래 어떤 문제가 있냐 물으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회개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기도입니다.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아버지 탓, 어머니 탓, 친구 탓, 환경 탓, 교회 탓, 은혜를 알면 가슴을 찢고 밤새도록 회개하는 거, 회개.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목사님, 그때 열심히 하라 했는데 열심히 안 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가 우리 지난 청년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를 알고, 성령이 뭔지를 알고, 회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먹을 거 있고, 잘 곳 있고, 사람들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것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어떠한지,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어떤지 점검하며 사셔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파나마 한인교회 김장호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는 집회를 보고, 목사님, 이번 여름에 그 많은 팀들이 왔지만 목사님 팀이 최고입니다. 그거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하신 얘기 아니에요. 진짜 얘기하신 거예요. 정말 목사님 팀이 최고의 은혜를 받고, 진짜 이것이 선교 집회입니다. 지난달에 미국에서 대형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왔는데 400명이 내려왔대요. 400명이 내려와가지고 5스타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원주민 현지인 교회는 가서 찬양만 한번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명이 2주 동안 40만 불을 쓰고 갔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40만 불이면 여기 센터 하나를 세우는데, 그리고는 선교했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파나마에 계시니까 부탁은 안 들을 수 없고 연결은 해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 직접 보고, 우리 권 집사님도 같이 가셨지만, 정말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이거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향한 그 마음, 참 제가 그것이 은혜가 너무 되고요. 비록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통해 많은 영광 받으시고 참 아름다운 일을 행해 나가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소망이 있어요. 오늘 성령과 교회 생활인데요, 솔직하게 교회 생활 재미가 있으세요? 골프장에 가서 18홀 도는 게 더 재밌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하는 게 더 재밌지, 뭐 교회 생활이 뭐 그렇게 딱히 뭐 재미가 있을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치 천국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가능할까? 그래서 1번, 2번 해가지고 우리도 으쌰 해서 해봅시다, 그런 말씀일까? 아니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성령과 교회 생활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성령과 설교의 말씀과 이어져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찔림과 내 마음의 성령의 역사,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성경적인 교회 생활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자에게 전할까요? 살은 자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까지 오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질까요? 죽은 자에게입니까? 살아있는 자에게입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하면 죽은 자에게입니다.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살아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살아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나의 마음을 향해 다가올 때에 마음의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냉숭냉숭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듣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설교 말씀을 듣고 내 한번 들어보자, 아닙니다. 그래 내 한번 보자,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향하여 빛을 비출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올라와야 돼요.
거기에 마음의 찔림과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이 절박한 절망적인 고백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 회개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설교가 듣기 좋은 아주 아름다운 말로 들려지신다면 설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설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있는 삶을 그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족한지라 참되신 하나님,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잘 살았노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자신의 그 절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끙끙 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신앙생활은 회개입니다. 저 또한 늘 회개합니다. 이번에 파나마 가서도 청년들하고 기도하면서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참 이 게을리했던 거, 나태했던 거, 교만했던 거, 완악했던 거, 저의 영이 맑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뱉은 말, 내 생각대로 내뱉은 말, 인간의 의를 주장했던 모든 행동들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요, 첫째 무엇이 되었냐면 내 마음의 회개 역사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지 않는데 우리 부부가 천국이 되겠어요? 우리 부부가 천국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천국이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안 되는데 교회가 천국이 되겠어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내가 나와야 돼요. 내 마음에 천국이 와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코요, 천국은요, 잔소리 아닙니다. 네, 잔소리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쟤네들 때문에 아닙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처럼 죽거든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은 첫 번째로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될 때에 부부가 천국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부가 천국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천국을 보면서 그 아빠 엄마를 통해서 그들 또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청년들을 보니까요, 정말 마음들이 어려워요. 제가 파나마 미션 리트릿을 지난 우리 목양교회 청년들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목양교회 청년들처럼 다 이쁘고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밴쿠버에 사는 청년들이요, 마음이요, 얼마나 많은 상처 아픔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다 끄집어낼 수는 없고 단면적으로 한번 볼 때의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아빠 엄마 싸우는 모습,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목사님들하고 싸우고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어떤 아이 그 모습 때문에 어떤 아이는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해를 한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데 아빠 엄마가 강제적으로 너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해가지고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걱정하셔야 돼요. 밴쿠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마음의 천국을 회복해야 돼요.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모여가지고 남들 험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걸 아이들이 다 듣고 자라납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들이 그들의 영혼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그런데도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찬양하고 말씀 앞에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이 어리니까 있잖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려면 가정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폰 달고 살잖아요. 인터넷. 그래서 이번에 아예 인터넷 없는 곳에 파나마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예 전화 못 쓰게 하고, 그런데도 잘 있었어요. 네?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 얼굴을 참 잘 보세요. 얼굴을 잘 보세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얼굴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영혼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요 얼굴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해보면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번 파나마 가서 수련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같이 있어 보니까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보는 거 듣는. 근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선교 간다고 다 은혜 받고 옵니까? 아니에요. 선교 시작부터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사랑하고, 물론 중간에 좀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회복하고 용서하고 참고 수련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은혜 더 받았죠. 그래서 위로해주고 참 우리 목양의 청년들 참 훌륭해요. 우리 목양의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훌륭한 자녀들 주셨어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목사님 말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양교회 참 놀라운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골방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밴쿠버에 여러분들 집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방 많죠? 방 많아요? 적어요? 방 많이 주신 이유 뭐예요? 부부랑 싸우면 따로 자라고 방을 많이 주셨나요? 아니에요. 기도방, 말씀방, 찬양방, 방을 주신 이유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성령을 주소서.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문제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천국이 돼야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자식들이 어려운 거고,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고. 1차적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골방의 예배,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자분들이 아멘 하세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아버지 방, 어머니 방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기도하는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 파송 예배 때 제가 얘기한 건데,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 모세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일강에 집어 던졌습니다. 나일강에 집어 던졌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모세가 회복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엄마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자식들 다 나일강에 던지는구나. 우리 부모들이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는구나.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줄을 모르고 믿음이 없어 우리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눈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불협 화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세와 같이 이 사회와 국가와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영적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친구들인데,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다 죽인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저렇게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저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모습 다 보고 있습니다. 저분은 왜 잘 안 나타나지?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의 천국 회복해야 돼요. 나머지들은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가자 저 가자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천국이 되면 오늘 말씀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누가 말씀 보지 안 그래도 말씀 보기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왜? 내가 경험한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혼자서 비싼 음식 먹는 것보다 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더 행복하고, 서로 함께 사랑하며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이번에 우리 학생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사명이란 뭐냐? 100불짜리를 꺼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0불을 벌었는데, 이 100불을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사명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0불을 벌었으니 이 100불을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리라,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명은 100불짜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일 수 있느냐입니다. 20불짜리를 사 먹으면 5명밖에 못 먹고요, 10불짜리를 사 먹으면 10명 먹고요, 1불짜리를 먹으면 몇 명 먹어요? 100명이 먹어요. 이번에 여호와일의 교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한 150명이 왔는데, 한 해 앞에 우리가 간식비를 저희 팀이 섬기는 차원에서 됐는데, 한 해 앞에 식사값이 1불이에요. 150불. 그 150불을 가지고 150명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 먹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과 은혜를 나 혼자 움켜쥐는 삶이 복이 아니에요. 그 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고,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지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헌금한 그 일부를 가지고 저 150명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가보니까 뭘 먹나 보니까 밥에다가 국물 하나 얹어놓고 그게 다예요. 1불이니까 뭐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밥 준다니까 그렇게 좋아가지고 밥 먹는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천국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기사와 표적은요,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임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공동체가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양교회, 우리 한번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여들어요. 왜? 잔소리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도망 안 가고 같이 있는 거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모여들어요. 사람이 모여들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사람이 모여들어요. 말씀에 권세 있는 자, 사람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말을 함부로 해보세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천국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아름다운 간증을 통하여 우리 목양교회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